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생명의 증거 사랑을 옷 입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3장부터 소위 윤리적인 권면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5가지의 이런 일들을 죽이고 5가지의 또 어떤 일들을 벗어버리고 5가지의 어떤 일들을 옷 입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인 권고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5절에 나오는 건데요. 3장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을 죽이고,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와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을 입으라. 5가지를 옷 입으라고 하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말씀들입니다. 그죠? 음란과 악한 욕망과 탐심을 죽이고, 그리고 분노, 노함 또는 부끄러운 말들, 비방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라는 게 뭐냐면 옷을 입으라고 표현을 하는데,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연한 말씀이시죠? 지당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윤리적으로 권면으로 느껴지는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할 것 없는,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통 다른 일반적인 지혜나 아니면 윤리 도덕이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그 목록의 내용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실천하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근원,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대단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인문학 서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무슨 이런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들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도 받고 교훈도 얻고 뭔가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듣는 것 같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하고 하라 하지 말라, 조금 시대에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특별함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윤리적인 목록들, 하라 하지 말아라 라는 목록들이 다른 어느 서적에도 어느 경전에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연해 보이는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근원이, 원리가 다른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과도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다른 점이,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데 아는 대로 안 산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살면서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아는 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그게 저희들의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3장 1절부터 쭉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런 5가지 것들 죽이고 이런 5가지 것들 벗어버리고
이런 다섯 가지 것들, 다시 그 사랑을 옷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원,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근데 사랑하라는 얘기를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얘기 한마디로 쓰는 게 아니라 3장 1절부터 어떤 원리, 어떤 근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다섯 가지를 죽이고 다섯 가지를 벗고 다섯 가지를 입으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더 지혜롭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목록들, 피해야 할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의 목록들을 온전하게 살아내신, 온전하게 구현하신,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을 생명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됐고 생명이 자란다 라는 차원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죠? 생명에 대한 얘기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해서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일으켜졌다. 살았다는 얘기가 일으켜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일으켜졌고 살았고, 그리고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죽었대요 또. 그죠?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래요. 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뒤에 얘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그 하늘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마지막 날이죠.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약속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여기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승질대로 못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 아니,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저기 한결 집사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죽었습니다. 아, 야, 또 죽었어요? 예, 또 죽고. 성경이 근데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살았죠? 예. 그럼 살은 것은 뭐고 죽은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았다 죽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목사님 이상한 얘기입니다. 저 여기 죽은 적 없고 그냥 늘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뭘 또 살았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난 분이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살아나셨죠. 분명히. 부활하셨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셨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은 그냥 예수님이 혼자서 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하게 된 우리의 대표로서 이 일을 한 겁니다. 대표로서 사인을 하면 그게 그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이 독일교회에 사용하는 마지막 그 시험 기간입니다. 1번 지나고 2월 첫째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그냥 쭉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독일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 근데 저희가 사인을 하면, 제가 어쨌든 대표로서 사인을 하면 이게 우리 교회 전체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대표로,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였을 때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함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죄 가운데 죄를 지고 함께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살아난 경험 혹시 있으세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됐다는 그 경험?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그 생명. 늘 살아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예수를 우리가 살면서 삶의 어느 순간 예수의 생명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감격되고 고백하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이후 우리는 생명이 시작되었고 시작된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살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죽었으니 땅의 것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볼 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 감각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나요?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더러운 것과 악한 생각과 탐욕과 분냄과 노함과 더러운 말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나요? 저만 이렇게 쳐다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저기 한길 형제님, 저 한길 집사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탐심과 음란과 호색과 불의와 분노와 이런 걸로 안 살아요? 그런 거 있어요? 죽었다면서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잘 생각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죽여야 할 것, 그것의 대표가 탐심입니다. 결국.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5가지 벗어버려야 할 것 목록이 나오는데요. 8절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의 목록이 있습니다. 뭘 입으라고 합니까? 12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5가지 죽여야 할 목록의 대표는 음란으로 시작하여서 탐심으로 끝나죠. 5절에 탐심입니다. 탐욕. 죽여야 할 5가지 목록의 대표는 탐욕이에요.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5가지 목록 8절에 나오는 그것의 대표는 분노입니다. 분냄. 그리고 입어야 할 5가지 목록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해서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옷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탐심을 죽이고 분노를 벗고 사랑을 입어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잔재와 흔적들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하여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다.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10절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우리가 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절에 함께 죽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절, 10절에도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만약에 뿌리가 나무가 이렇게 잘려지면 근절되고 잘려지면 그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잘려진 채.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이파리들과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게 잘려진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출애굽한 거랑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려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 있지요. 새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무슨 생각으로 살아요?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시 건너서 돌아간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습성과 마치 나무가 잘려졌어도 그 생명의 이전에 자기가 그 뿌리 내려 살았던 모습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죽었다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다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생명이 시작됐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렸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가졌던 삶의 방식과 반응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는 있어요. 마치 뿌리 잘려진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홍해까지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새 생명의 마치에 대한 강박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으니 벗어버렸으니 온전하게 죽이라고요. 뭘 죽이라? 탐심을 죽이고 그리고 분노를 벗어버리고 사랑을 옷 입어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을 끊어버리라고요? 탐심을 죽여야 해요. 절제하고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고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 단칼에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반쯤 남겨두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조금씩 죽여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표현이에요. 탐심을 잘라내고. 근데 이 이야기, 죽었고는 사실상 어디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단 한순간에 그가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탐심의 모든 요소들, 모든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 싹 잘려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뭘 벗으라? 분노를 벗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입어라? 사랑을 입어라. 다른 표현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게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동시에. 분명히 예수 안에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가운데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따라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늘에 쌓아진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일이 약속되고 이루어졌고, 하지만 완전한 모습으로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요. 일종의 시놉시스가 있는 겁니다. 스토리 라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놉시스가 있다고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시놉시스를 이루어내는 삶의 무대가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죽여야 할 것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끊어내고, 분노를 벗어버리고,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해요. 사랑을 옷 입는 이 두 가지 과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안 돼요. 탐심을 끊고 분노와 상대하는 것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을 옷 입고 살아가는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쉬워지고,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탐심과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벗는 것과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근절되었고 잘라졌고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저희 아들이 민기가 10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빠, 나는 10계명 다른 거는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거는 되게 어려워. 누군가 친구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건 되게 어려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탐낸다고 하는 게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기도 하지만, 그죠?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갖고자 하는 욕망. 그걸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탐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삶의 중심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그가 삶의 가치를,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놓여져 있죠. 예수가 주님이시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어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기만 남게 되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망,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음란으로부터 시작하여 탐심으로 가는 겁니다. 음란.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고 해요. 포르네이아. 포르노라는 말이죠. 포르노의 본질은 뭡니까? 포르노의 본질은 성적인 욕망이 아니고요.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냐면 나의 만족을 위하여 누군가를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포르노의 본질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수단과 도구로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이용하시나요? 수단과 도구로 동원하시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목적 자체로 대하세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 기꺼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겪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탐심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마음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오로지 탐심이라는 형태로만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긍휼을 만나고 자비를 만나고 겸손을 만나고 온유를 만나고 오래 참음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옷 입게 된 겁니다. 그 사랑에 연결되어졌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겪어 알게 된 거예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은 겪어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탐심을 죽이고, 다시 얘기해서 삶의 중심에 누구를 놓고? 하나님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고 분노를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왜 탐심에서 왜 분노가 나올까요? 탐심을 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분노하는 것 말고는 다른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 힘에 대한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고 우리에게 분노를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으라고 하는 얘기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로지 탐심과 분노 말고는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옷 입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서로가 선물처럼 그런 경험들을 누군가들에게 선물하고 안겨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적 실천이에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만났다면, 만났잖아요? 그것을, 그 선물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누군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누군가가 너희를 저주하면 축복하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을 빌라. 그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자비로, 긍휼로,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 경험이, 그 뿌리에 연결되어진 것이 사랑으로 우리로 옷 입게 하여 우리가 만나는 이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해 줄 수 없는, 겪을 수 없는 선물과 같은 경험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비하게 대하십시오. 자비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kindness라고 번역합니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찾아가시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정서가 혹시 분노이거든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긍휼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져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만날 때 말고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가끔씩. 마음의 분노와 탐욕이 올라온다면 우리 안에 마땅히 끊어져야 할, 이미 끊어졌는데 그 내용이 여전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옛사람은 버렸다, 옛사람은 죽었다. 새 생명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안에 다시 뿌리 내리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정서를 새롭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연결되어 거기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것으로, 그 사랑을 옷 입는 것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된 생명은 연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걷기 시작할까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애들마다 다 다른데 저희 큰애, 첫째 민하가 제일 많이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급해요. 생긴 거가 달리. 그래서 마음은 저기 앞에 있고요. 근데 몸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저기 가 있고 몸은 안 따라가니까 넘어져요. 한 1000번쯤 넘어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머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걷게 되죠. 달리게 되죠.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됐어요. 근데 마음은 저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연습은 아직 여기에서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고 탐심과 분노가 우리 안에 올라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반복될 거예요. 괜찮아요. 일어나시고 또 시도하시고 또 일어나시고 또 시도하셔서 연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온전히 꽃피어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렘사인 한인교회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탐심과 분노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형태의 삶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비로, 긍휼로, 친절함으로, 겸손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니,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생명의 변화와 싹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니 이것을 연습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반복해서 생명의 뿌리 내려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소망의 자리에 모두들 이르는 렘스타인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